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3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 있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죠.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떨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늘은 막 짜증나고 마음속이 편하지 않고 다 사람 보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건 너무 도식적인 대답이고 일상적인 거에 대답을 하다면 이래요. 우리가 즐겁다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뛰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이 좀 잘 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예측하거나 내가 계획한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측한 것이 잘 풀렸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짜증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수할 때 손에 잘 잡히던 이 비누가 질려고 그러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누 몇 번 떨어뜨린 것만으로도 뭐예요? 짜증나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들이 즐거운 것은 우리들이 계획하거나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달려갈 때라는 거예요. 이 달려갈 때 뭐냐면 나타나는 상황이 내가 예측하거나 계획하는 것보다 뒤에 따를 때,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하고 내일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다못해 몸을 씻으려고 비누를 딱 집으면 비누가 내 손 안에 있어서 몸을 잘 닦을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내 예측인데 비누가 자꾸 번번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뛰는 놈들이,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뛰는 놈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띵가띵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즐거움과 얻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잘 살펴보면 화내고 기분 나쁘고 좌절하고 뭐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화도 잘 안 내.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기분 좋은 일이 없냐, 즐겁지 않냐 살펴보면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나는 놈이 없다면 열심히 뛰는 사람이 한 열심으로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이 잘 나야 되고,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대학교 잘 가야 되고, 열심히 자녀 키운 사람들은 그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나는 열심히 뛰고 있고, 나는 열심히 애를 잘 교육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보다 잘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난 열심히 버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열심히 대학 가고 참 성실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짜증내고 화내고 즐겁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에 보상을 못 받을 때에 어떤 그 불쾌함, 안 좋은 것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놈이 되면, 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뛰는 놈, 열심히 사는 놈이 아니라 나는 놈,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나는 놈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예측한 것도 맞아요. 자, 그러려면 따라해보세요. 나를 맡겨야 된다. 나를 시간에 맡기거나, 나를 돈에 맡기거나, 나를 지식적인 거에 맡기거나, 나를 무언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날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자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자의 그 난다는 거의 특성은 뭐냐 봤더니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나를 날게 하는 것에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새들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 그 새의 몸을 뭐에 맡기는 거예요?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바람에 맡길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날개짓을 몇 번 안 해도 도약하거나 떨어질 때 날개짓 그 몇 번 안 해도 그 공중 위에 많은 것들을 뭘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부자들 있잖아요. 돈을 타고 다녀요. 그들은 돈이 자기보다 우선시돼요. 그래서 돈을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공부하고 집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먹는 것, 자기 기분 혹은 자기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몸을 어디에다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알려고 하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곳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정도는 내 먹는 것들은 내 몸에 대한 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럼 맡기는 자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다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치고 불만과 고난과 역경들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다?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있잖아요. 날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 아닌 다른 대상의 것이 결국 나한테 오는 것을 예스, 오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들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새들은 오픈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바람에게 있어서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꽁꽁꽁 매고 날개짓을 안 하고 움츠리고 있으면 클로즈하면 새는 절대 바람을 탈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는 나를 날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나를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오픈을 통해서 유도되는 거예요. 뭐가? 그 대상물이 가진 힘이, 그 대상물이 가진 특징이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한테 들어온 유도된 것들을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새는 바람을 받아들임으로 바람에 대한 특성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라야지,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라야지를 갖다가 새 안에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새와 바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을 살펴보면 엘리의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담아내야 돼요. 아마 엘리가 맨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근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것을 자기를 맡기는 새와 같은 날개,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저는 뛰는 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자기의 뭐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 기분, 아무것도 아닌 내 기분,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로부터 나타내는 것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신앙적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경험을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별것도 아닌 자기 생각, 별것도 아닌 자기 마음, 별것도 아닌 자기 기분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원래 그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오늘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게 어떻게 되냐.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시기에 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희귀하다라는 것은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잘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always 항상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드문 나타내는 희귀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현상들, 잘 보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타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그럼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적이라든지 기적 이런 것들이 이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엘리 때에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잘 제사장에게 안 나타나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백성들이 경험하기 힘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전달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분이 always로 나타내시다가 나는 아직 안 나타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늘 나타내시는데 누가? 엘리의 문제라는 거라는 거죠. 엘리가 지내는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즐겁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있었던 때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그래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나는 왜 그때 말씀에 미치고 빠지고 즐겁고 얘기하고 목사님과 나누고 찬양의 즐거움에 막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 아닌 이유가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요 얘기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서로 다른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매개가 필요해요. 매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를 이룰 수 있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어. 그럼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진이지만 그 지진에 대한 지진파가 멀리 있는 곳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되면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피난 가고 피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기서 일어나는 지진의 파를 땅이라는 본체라는 매질을 통해서 듣고 아는 동물들은 그거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매질을 통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예전에는 편지는 어떻게 보내요? 우체부가 있어야지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편지는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질이나 매개물이 있었을 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때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매개체가 변질이 되면 당연히 메시지 전달하는데 오류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차이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라디오파라고 해서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 이 전자들이 나타나는 파동은 물리학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물이라든지 고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액체나 이런 게 없어도 전자기파, 전자는 공중에 메시지를 전자 파동을 일으키면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안테나. 다시 말해, 공중에 전파된 이런 파동을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안테나를 통해서 유도전자나 유도자기장이 안테나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테나라는 건 뭐냐면, 공중에 막 흘러다니는 그와 같은 전자기파를 유도전자나 유도자기장으로 갖다가 유도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테나를 통해서 그 전자기파와 자기장이 들어와서 축전판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게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아지면 저쪽에서 보낸 파동의 동일한 유사가 그 축전판에서 전자들의 움직임 파동이 일어나서 그거를 음성화시키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 라디오가 되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마찬가지로 문자, 통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선 어떻게 됐냐면, 매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메시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축전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테나는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혈을 흘렸고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그 유도적인 그 본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이 우리 안으로 유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도된 전자기 혹은 자기장이라는 그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아줘야 되겠죠. 그 모아지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든 마음 속에는 절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축전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심. 이 양심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어.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지만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음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안에 양심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없다면 일정한 부분만이라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럼 회복되는 게 뭐다?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죄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능력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 에고가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1000,000원만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하나님 1000,000원 주셨단 말이에요. 1000,000원이 생겼어. 그럼 1000,000원 얻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대답이 없어요. 다시 1억 달라고 하면 1억 있으면 잘 섬길 거야.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10억.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좀 더 편안히 있으면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얻고 싶으면 더 얻고 싶고, 좀 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좀 변화시키려고 교회 조금 더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송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뭐 기도 더 하고 하나님께 복음 좀 더 바치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변하려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양심을 회복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 일부분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 그 양심이 회복돼야지만 양심의 확장됨으로 행동이 변하고 내면에 있는 마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의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시작은 아들들의 죄였지만 엘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심을 다차지게 만든 행동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가 한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엘리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럼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엘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양심에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가 그 양심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양심에 있었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그 마음 드린 게 양심이 되는데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줬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받는다는 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게 되겠죠. 그럼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기게 되는 거죠. 양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게 죄라고요. 엘리가 지은 죄는 그 죄라고. 뭐를? 양심을 없애버린 거죠. 양심이 닫혀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들과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엘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제는 그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엘리의 집은 뭐로? 제물을 드려도, 예물로 드려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받지 못한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마음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양심이 있어. 그런데 내게 다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뭐를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안테나, 성령의 안테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의, 심판에 대한 게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이해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닫혀지고 없어지니 회개할 길이 없어지고, 회개할 길이 없어지면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셔도 안테나,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다?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는 게 없어요. 용서하는 게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인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 나의 삶의 회개와 용서가 없는 삶이 결국은 나를 대속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 삶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온전히 누가 사용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양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뭘 받을 수 있냐?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양심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없으면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 어려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어려서. 이 사무엘은 죄가 있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몰라서, 어떤 걸 몰라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직 몰라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사무엘한테 그러면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종이 받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받겠나이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순종하겠다. 순종의 의미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종은 따라해보세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양심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보지 못해요. 안 보여줘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고 하는 어떤 나의 눈으로만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상을 못 봤다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양심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심은 점차 그 빛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고, 이것은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 뜨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 기적적이고 표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always, everything's, 항상 모든 것, everybody, 모든 사람들과 만나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타고 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타고 날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말씀을 빼앗기니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수요일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한 건지,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자꾸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타고 날아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양심의 날개를 점점점 크게 돼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짓처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큰 양심,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날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재단을 쌓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물품들을 예물과 제단의 것들을 횡령하고 갈취하는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양심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